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건강함과 또 건강한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근면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과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앞부분에 계속해서 지금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레위인의 역할과 그 일이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면서 먼저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을 그들이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어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를 계속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잊지 말고 꼭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그만 잔소리 좀 해. 아빠 다 알아들었어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같은 이야기가 분명히 좀 전에 그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앞에서 기록된 것 같은데 왜 또 이야기를 할까? 또 적고 있을까? 또 말을 할까? 그건 거기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요한 의미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성경을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담겨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계속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의미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 공동체가 어떤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 직무를 맡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들만 어떤 레위인들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지 나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민수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이 누구죠?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릴 그 아론과 그 레위인들. 근데 그 아론과 레위인들이 그냥 알아서 그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막에 나아가 헌신할 그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의 직분을 인정하고 그들의 직분과 역할을 존중하며 그 일을 행하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지도자와 함께하는 리더십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뜻을 받은 회중이 공동체의 모든 congregation 온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에 반응하는데 특별히 자신들을 대표하여서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돌볼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함께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공동체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고자 하는 그냥 열의가 넘치는 사람, 그래 당신이 알아서 당신 뜻대로 해봐라. 나는 뒤에서 뒷짐을 지고 구경이나 하련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들의 하는 그 일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 자손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에게 그와 같이 행하고 오늘 21절에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아론이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해야 됨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지금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과 의지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혹시 읽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것은 레위인이 그들 자신을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고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도 그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뒤에 보면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아론이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때 그들의 죄가 속함을 얻게 되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그들의 옷을 빨매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옷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입고 다니는 의복의 어떤 내 몸에 어떤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입는 그냥 그 몸에 걸치는 천조가리 그런 것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더 그랬던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고 구별되었고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 그런 게 좀 남아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물론 사복경찰들도 있지만 경찰은 또 경찰의 제복을 입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교복을 입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지금 레위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빤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일들,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과 그 행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이 요구되고 있음을,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정결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21절에 이어서 정결하게 한, 그 다음에 22절에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아론이 레위인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이전에는 회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며 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이후에야 그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서 봉사하며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제사장에 의한 속죄를 경험하고 제사장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며 일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옷을 빠는 것을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옷을 빨아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며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기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레위인에게 준비되게 하고 준비시키고 그 레위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함께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하는 그 직분자들, 봉사자들을 그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세우고 준비시키는 모습, 그 과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회막에 들어가 일할 사람을 몇 세 이상으로 세라고요?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는 레위인들을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숫자를 다 세었지만 1개월 된 아이가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셀 때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의 그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30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8장 24절에서는 25세 이상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의 권위나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료가 혼합되거나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을 해체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지금 성경이 오류가 있거나 혹은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앞에서 30세 이상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25세 이상으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직분이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탈무드나 여러 규례들에 의하면 보통 3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이지만 어떤 지도자로서 공적인 역할이나 그 지위를 감당할 때는 30세 이상의 남자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구약의 율법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30세부터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그들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나이가 30세부터라면 30세가 되었다고 갑자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정식 사원이 되기 전에 인턴십을 가지는 것처럼 25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5년이라는 준비 과정, 훈련의 기간,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30세부터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보면서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직책이나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될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사가 될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안수집사나 교회의 중책을 맡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수행할 때,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많으면 더 교회가 잘 되겠지, 일할 사람이 많으면 잘 되겠지라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뽑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성가대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일을 감당하면 미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지? 저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뭘 가르치시지? 신앙적으로 내가 배울 것이 없고 본이 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로 봉사하면서도 그런 다른 교사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교육자로 사역하고 일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상당히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들을 상대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세부터 실제로 성막에 나아가서 준비되고 훈련된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30세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50세까지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 잘못 읽으면 50세 되면 다 은퇴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50세가 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이어서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돕는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회막 안에서 다른 형제를, 쉽게 말하면 50세가 넘어서는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돕고 그들을 잘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젊음을 태워서 가장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직무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50세가 넘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떤 연장자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50세 이상은 공적인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도요, 그 담임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새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먼저 이 부교육자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가 가능하면 나이가 더 많지 않은 사람이 담임을 목회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떤 공동체의 질서와 그 권위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이 숫자 자체를 의식해서, 난 30세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지 않으련다. 나 50세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련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그 시기에, 가장 일하기 왕성한 그 나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한계와 자신들의 위치를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50세가 되어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공적인 일과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텀이 있잖아요. 시무장로들이 임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쉬는 기간이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였을 때, 나는 이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은퇴하였으니까 더 이상 교회의 일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 역할, 어른으로서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그 역할, 그 역할이 이 50세 이상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고 헌신되어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며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할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어두운 밤이 쉬되고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섬기며 일하는 주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할 사람들을 세우며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 힘쓰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목사나 장로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다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며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며 서로가 서로의 역할과 그 책임과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영적인 교훈과 의미들을 깨달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까?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과 직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며 그 일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창수 장로님 남편은 이제 재활의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한 우리 김명순 권사님 딸 우리 소희자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또 그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교회를 거쳐갔던 성도들 중에 한국에 돌아가 이번에 산불에 피해를 입은 또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일어난 산불과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과 수많은 재해와 수많은 사건들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주변에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며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또 섬기며 또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들과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